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우리 팔복의 6번째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5가지의 복을 살펴보았고 오늘 6번째 복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은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타낼 특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이 네 번째의 복을 산 정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은 5번째, 6번째, 7번째 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 파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 힘, 내 가진 것, 내 의 자격을 가지고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영적 파산,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20만 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우리 주인께서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긍휼을 받은 것이죠. 이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다섯 번째 있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자신의 모든 실패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청결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은 오늘 6번째 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난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팔복의 순서에는 하나님의 정교한 순서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가지 않고도 우리는 송금을 하고 이체를 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더 이상 우리가 지폐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하며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지만 여기서 미국과 직접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전화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술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로봇으로 자동차까지 만들고,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AI의 데이터는 어마어마합니다. 챗GPT가 6개월마다 한 번씩 모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데 이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무려 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데이터가 이 AI,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든지 대답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답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은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첨단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는 얻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없다면,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그 모든 조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원하죠. 그래서 요즘 서점에도 보면 베스트셀러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 훈련, 마음 챙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서 마음 공부, 심지어 예스24 같은 그런 이렇게 책을 파는 플랫폼에도 보면 거기에서 부적까지도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적을 마치 서적처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과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신체의 기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행동의 선택, 결정, 그리고 모든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정, 마음의 선택,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삶의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핵심, 출발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돈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많은 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만물이 있잖아요. 물건들도 있잖아요. 동물들도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 어떤 물건, 어떤 동물, 어떤 사물보다도 타락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갈등들, 싸움, 미움, 다툼, 국가 간에 일어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 시기, 분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타락했고 왜 부패했으며 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런 여러 오염 물질들이 쏟아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무언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고 부패했으며 썩었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가 바로 모든 세상의 불행, 우리 인간의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있기를 원치 않는 이 모든 삶의 이 악한 열매들이 결국은 마음이라는 뿌리로부터 맺혀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됐냐?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 한다고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상실했다라는 말은 타락했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부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난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쫓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인간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떠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죽게 되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떠나버리고 또 그 모든 복의 원천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떠난 우리의 마음,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 죽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마음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장례식을 이제 자주 주관을 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도 2번의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장례식 때 입관을 하지요. 입관을 하면 마지막 관의 뚜껑을 덮기 전에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뵙는 시간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그 장례사가 이제 다 수염도 깎아줍니다. 여자분들은 화장을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보면 참 피부도 곱고 얼굴도 깨끗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죽은 분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화장을 하고 수염을 깎고 또 분칠을 하고 정말 깨끗하게 그 얼굴을 닦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치장과 이런 화장을 가지고서는 결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관 뚜껑을 덮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성을 발전시키고 좀 더 많은 교육을 시키게 되면 사람들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육하면 얼마든 조금은 사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죽은 영혼이, 죽은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바뀌거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교육에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2025년 교육 예산은 104조 8,800원입니다. 104조 8,8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7조 1,500원입니다. 여러분 생존이 달린 국방 예산보다 무려 2배나 많게 투자해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선진국의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10만 명당 46명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청소년의 자살률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2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성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그 세상의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의 인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발달된 지성으로 인해서 고도의 사기를 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을 보십시오.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이런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나쁘면 그거 못해요. 머리 나쁘면 못합니다. 어느 날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뭐 주소가 없다. 뭐 이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카드 발급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도 친절하게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시길래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은행에 물어봤더니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얼마나 사람이 속아남을 갈 정도로 고도의 지성과 기술과 이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기치는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지 못하면 요새는 사기도 못 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을 교육시키고 아무리 그 사람을 지성으로 교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고의 교육으로 가장 악한 악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은 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주입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면 그 아이들에게 있는 마음이 스스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환경만 바뀌면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템플스테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템플스테이 갔다가 가지고 내려오면서 여러분 신호등 어기고 또 얼마나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손을 씻는 것은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의 문제, 정결 의식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즉 자신들이 만든 이 전통을 어겼다,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질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손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거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 아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손 씻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악인이 되는 것 아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마음의 부패함을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손 씻지 않는 거, 음식 잘못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제의적인 어떤 형식, 의식 이런 것 가지고 우리의 속마음이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들, 아마존의 베이조스 같은 사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또 메타, 페이스북이죠, 마크 저커버거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늘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복잡하고 결정할 일이 많고 정말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니까 얼마나 그들이 할 일이 많고 결정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하는 것이 명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명상을 한다고 그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더러워지고 부패한 마음, 아니 죽은 마음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과 또 모든 의식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옷도 거룩하게 입었고 걸음도 거룩하게 걸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양념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외적인 의식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그 무덤에 회를 칠하게 되면 그 무덤 겉은 깨끗하죠. 하얗죠. 그러나 그 무덤 속에는 뭡니까? 여러분, 썩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 송장이 썩어 거기에 구더기가 우글우글거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에는 죽은 시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게 외적으로 겉에 그릇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바로 썩어가는 시체, 냄새나고 구더기가 쓸고 있는 바로 그런 죽은 시체가 너희들 속에 가득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식이나 또는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으로 결코 우리의 죽은 마음이 살아날 수 없다. 이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결코 정화되거나 깨끗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아나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형식을 따라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속까지도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어느 나라, 어떤 백성에게도 이런 약속과 이런 특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기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 법칙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변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거나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무엇을 제거하고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무능함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천국 백성의 그 헌법과 그 천국 백성의 삶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희 나와 언약 깨뜨렸으니까 이제 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실 것이고 여전히 지켜가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천국 백성의 이 율법을 헌장을 지킬 수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환경과 또 교육과 또 우리의 가진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었고 변화시킬 수 없었고 새롭게 할 수 없었던 이 죽었던 마음, 부패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며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 전국 백성의 계명을, 전국 백성의 헌장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살릴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정결하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이 죽었던 마음, 타락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겠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 새 능력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마음,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 우리의 죽었던 마음, 이 부패하고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했던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하셨다, 살리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정결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육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되는 것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로움 혹은 인간의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죽은 마음을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교육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도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 타락한 마음, 죄악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성령을 통해 변화시켜 주시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언약을 여전히 지켜 가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면 우리는 할 것이 없는가? 그럼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카타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타르시스 그런 말 하잖아요.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다른 모든 붙어있는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해서 순수한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 카타르시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것은 단순하다, 싱글 마인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편단심이다, 이게 싱글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냐고 오직 그 일편단심으로 전심하는 것, 집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호세아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바람을 핍니다. 자,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호세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어디로 데리고 가요? 거친 들로 가서 거기서 무엇으로 위로해요?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알고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으로 분명히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 사람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알이라.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언약의 관계, 결혼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혼의 관계를 깨뜨리고 바알을 자신의 남편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14절부터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신다. 이 거친 들로 데려가신다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고 대적들에게 짓밟히고 고통과 비참함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가리켜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로 데려가셔서 그들이 살던 곳이 아니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 이 호세아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인데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예요.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환경적으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즐길 것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눈을 사로잡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살던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세상에 즐거운 소리, 너무 좋은 소리들, 너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들, 너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거기는 다른 소리 들리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든 것 빼앗기고 정말 자신의 자식까지도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자신의 부모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 거친 들에 비로소 가서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비로소 거친 들에 가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이라. 이 거친들, 모든 것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수치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하는 이 거친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진정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여러 우리의 귀를 즐거워하는 너무 많은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왜?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분은 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아골골짜기로, 이 죽음의 골짜기거든요. 아골골짜기,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한마디로 세상에 물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중독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자신의 남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요와 풍성의 상징인 바알도 자신의 남편으로 섬기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과 위기와 죽임을,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바알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중독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가 사실 음식을 이렇게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중독의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냥 끌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오염되고 중독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중독된 인이 아니면 절대 다른 것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맛없어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이미 그것이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 중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게 가서 음식점에 가서 무엇을 시킬 때 우리가 원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프로그램된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중독, 즉 우리 안에 이미 박힌 이 인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던 것도 맛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은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래요. 영국 런던에 가면 당 르누아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식당에 딱 들어가면 여기는 캄캄해요. 전혀 전등도 없고요, 아무것도, 창문도 없어요. 전혀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완전히 캄캄한 식당이에요. 이 당 루아르라는 프랑스어는 어둠 속에서라는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근데 이 레스토랑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고객들이 오직 음식 맛에 집중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참 보기 좋은 것이 뭐예요? 먹기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는 시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또 이미 선입관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향기, 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이미 음식 맛이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당 르누아르라는 식당에서는 오직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또 주변의 분위기가 어떤지. 식당에서는 휴대전화도 켤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식당에서는 서빙을 맹인이 해요. 맹인이. 그러니까
오직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의 맛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사람의 모든 다른 감각은 다 잠재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맛에 집중하게 될 때 진정 그 감각이 깨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맛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먹을 때도 경치 보고, 그다음에 음식 보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의 뭐 평가 보고,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온전히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그 맛 하나로 우리가 그것을 감각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맛에 대한 감각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결혼을 앞둔 남녀 연애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위기를 맞았어요. 남자가 자신의 그 애인 앞에서 실수를 했는데 결혼할 여성의 이름을 앞에 두고 결혼할 여성을 앞에 두고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 그 애인의 이름이 아니라 옛날 여친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송현인데 송현 씨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은혜 씨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살입니다. 총살. 그러니 여자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남자가 나를 보고도 여전히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결혼에 얼마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남자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다가 자기 부인은 이씨인데 잠을 자면서 미스킨 막 이렇게 잠꼬대를 하게 된다. 이거는 끝장입니다. 끝장.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삼고 있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잠꼬대를 하면서도 바알의 이름,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대체 세상에 물들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란 게 그렇게 가능해요? 여러분 아내도 사랑하고 미스킴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됩니까? 사랑이 아니죠. 이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이 자꾸 나뉘는 겁니다. 갈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분열되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불을 내릴 때 바로 그때예요. 불을 내리기 전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리 하는. 이 둘은 누구예요? 둘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과 바알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는지라. 여러분이 백성이었다면 지금 이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못하고 바알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지.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풍성함과 부요함과 이 좋은 환경과 이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 좋은 이 안전한 삶 이 바알도 포기할 수 없지. 너무 좋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자니 이거는 안 되겠고 바알을 포기하자니 이건 또 너무 이건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과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나뉘어진 거죠.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한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자, 너희들 앞에 여러 신들이 있다. 아모리 족속의 신, 가나안 족, 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 선택하라. 누구를 선택할 건지.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싱글 마인드예요. 싱글니스라는 말이에요. 오직 일편단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감동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감동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않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토하여 내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서 그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까? 그 이 위기가 뭐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물들어 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바알에게 이미 물들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나는 부자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열되지 아니한 마음으로 싱글 마인드, 싱글니스라는 이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다른 말로 다른 것이 섞인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이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청결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신앙의 최고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일편단심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 때, 이 싱글 마인드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최고의 경지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 속에 바로 생명의 역사,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라, 최고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 주신 새 마음 우리가 지키고 잘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내 남편이다, 바알도 내 남편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 진정한 기쁨과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청결한 마음,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도 남편이라고 바알도 남편이라고 세상의 부요함에 섞여서, 부요함에 젖어서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먹는 그 음식에서 이미 모든 맛을 잃어버려서 그저 보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정한 맛을 잃어버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지키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의 특권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싱글 마인드, 싱글니스,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